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과 그 은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예배합시다. 주님께 예배합시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과 차를 마시며 종교에 대하여 담론을 하는 중에 이 성도님이 목사님께 빈정대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바에야 이왕이면은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실 것이지 왜 하필 구원을 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1원은 하나님께서 11조로 미리 떼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한 반응이 없으니까 좀 썰렁합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기 참 좋은데 중국 대나무는요 독특한 성장 유형을 보이는 나무입니다. 이 대나무의 삭슬을 땅에다가 이제 심어 놓으면 약 4, 5년 때로는 더 길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어떠한 조그만 변화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한 5년쯤 되어지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5년이 지나면 6주 만에 중국 대나무는 깜짝 놀랄만한 20 내지 30m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한 대나무과 식물은 하루에 약 90cm나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던 식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중국 대나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실상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면서 그의 나이 30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눈에 확인에 띄어날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보통 사람과 또 평범한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보편적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30이 지난 이후에 세례받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의 삶을 보면은 30년 동안에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심지어 병든 자를 살리고 또 때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도 배를 삼키려고 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최첨단을 긋고 또 중국마저도 이제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이 현실 속에도 최첨단에 발전되어진 의학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이 같은 놀라운 역사는 30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잠잠하게 보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아야 하고 또 죽고 난 뒤 영원히 맛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처음에는 미비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반응과 변화와 또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동안은 아무런 변화 없던 그 역사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신비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오늘 본문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싹이 되어집니다. 또 싹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싹이 되어지고 또 이 싹이 알찬 곡식이 되어져서 그 곡식은 우리 모두의 삶을, 생명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산되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 말기 학자였던 문익점 씨는 1363년에 원나라에서 사신으로 갔다가 누명을 쓰고 남쪽 지방이 운남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고려에는 볼 수 없는 무명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무명옷은 목화로 만든 옷이고 문익점은 생각하기를 우리 고려도 저런 목화를 재배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따뜻하고 질긴 무명옷을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화씨를 고국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익점은 하인 김용을 시켜서 몰래 목화씨를 한 송이 꺾고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붓뚜껑 속에다가 목화씨 10개를 넣어왔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 목화씨도 나름대로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단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367년 2월에 꿈에도 그리던 고려도 돌아와서 문익점은 고향 경남 산청에 가서 장인 정천익 씨와 함께 목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목화씨 중에 단 한 개의 씨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한 개의 씨가 자라서 3년 만에 산천 땅을 온통 목화꽃으로 뒤덮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온 나라가 목화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겨울에 추위에 떨었던 백성들이 무명옷과 속옷을 지어 만들고 솜옷을 지어 만들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0개의 목화씨 중에 한 개씨가 살아남으로 산청을 덮고 경상도를 덮고 한반도를 퍼짐으로 모두가 추운 겨울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화씨와 같은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로서 친히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12제자를 통하여 또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남미, 지금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 또한 이처럼 자라나는 삭처럼 이삭처럼 또 곡식처럼 우리 교회도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고 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성장은커녕 줄어드는 것 같고 또 내면적으로 보더라도 믿음이 점점 상승하기는커녕 제자리 그림에 머물러 있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점점 잃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장은커녕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여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나름대로 자기가 힘으로 낳았던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들이 아니었고 또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의외로 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 속에 장애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기에 장애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그런 자손을 낳을 때에 1년쯤 지나면 한 100명 정도, 한 2년 정도는 200명, 또 3년 지나면 한 1000명, 4년 지나면 한 10,000명,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번식되어져야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그 세월 속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25년이라는 세월을 흘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체되는 건 단순히 정체가 아니라 그동안 25년에 쏟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더 마이너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믿음이 성장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 독자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생명보다, 자기네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보이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성장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면 끝장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100세에 이르러서 난 아들인데 더 이상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물붓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가 뭔가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교회가 점점 더 물질적으로 풍요를 속에서 많은 교회를 돕고 지역사회에 뭔가 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들어가기 전에는 마치 중국 나무가 4, 5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5년 시점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거기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고 전파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보면 32절을 통하여 점점 커져간다 하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자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냅니다.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서 안식합니다. 많은 생명들이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32년 독일의 선교사 구즈라프가 전도의 목적으로 충청도 바닷가에 왔던 일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1866년 영국 사람 토마스 목사도 미국 배를 타고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양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토마스 목사는 칼로 죽인 병졸 박충근 군에게 그때 성경을 주게 되었고 또 박충근은 그때 성경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고요. 또한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붙인 영문 주사 박영식의 집에는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골 예배당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토마스 목사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박충건, 박영식 마음에 심겨지고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1000만 명의 개신교 성도로 자라나는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초역사적인 역사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미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줄기와 가지가 뻗어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지금 채송화 꽃이 엊그저께 처음으로 꽃이 하나 피었더라고요. 그 채송화 씨앗보다 만한 게 이 겨자씨입니다. 조금만 기침만 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미비하고 작지만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났을 때 나무로 되고 숲이 되어져서 그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가 온 산을 덮고요. 많은 산새들이 깃들이는 그와 같은 놀라운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이 겨자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 한국에 복음 전파해 온 것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복음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미비했지만은 오늘 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혼자 자기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이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손에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 여기에는 5,000명의 장정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습, 우리가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치는 데서 너무나도 미비할 때가 있어요.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너무나도 미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바쳤을 때에 비록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미비하고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했을 때는 정말 조금만 기치만 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그 모든 것들이 미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게 놀라운 역사, 우리의 수학적인 산수적인 개념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에 비해서 아마 큰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큰 대형 교회에 비한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미비하고 마치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교회는 비록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놓아서 비교해서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큰 교회도 어떤 규모가 큰 건물이 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더없는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크고 대단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전파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고 하니 오늘 본문 34절 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고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고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핸드폰 안에 기능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기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핸드폰은 그냥 전화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심지어 스마트폰을 보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저도 눈이 좀 그래서 요즘도 전자제품 보면 글씨가 아주 깨알같이 작아요. 제가 눈이 좀 나쁜 것도 있지만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작은 글씨가 어떤 제품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배기를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돋보기를 끼기 위한 돋보기 말고 그냥 시중에 보면 돋보기 큼직한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비추면은 충분히 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이 스마트폰에도 이 돋보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돋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대니까 화면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스마트폰이 이거 뭐 없는 게 없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또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한다고 합니다. 4살 때 어린아이가 바라본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아빠는 뭐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 동기동창같이 여기시는 것이 어린아이 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살 때 아빠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었다. 8살 정도만 돼도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하여 모르는 건 당연하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아빠는 벌써 구닥다리라는 14살만 돼도 사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요 모든 걸 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 물어보지만 사실 요즘은요 애들이 더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전자제품 이런 것도 하나 보면은 우리 어른들은 손도 못 대는데 애들은 딱 넘겨주면은 며칠 지나면 모든 걸 다 파악해버려요.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는 어른들로부터 배우던 시대고요. 요즘은 애로부터 배우는 시대가 어른들이 애들로부터 배우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자라는 애들은 그 아버지를 더 구닥다리로 구식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25살 때는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일에 경험이 많이 쌓아오셨으니까. 25살쯤 되어보면 이제 지식보다도 지혜가 중요하다. 삶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30살 때가 되어지면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겠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이 많은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크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35살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녀가 자라서 한 40쯤 되어지면 어느덧 아버님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어머님이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참 삶이 얼마나 참 지혜롭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 좀 물어보려고 하면 그때는 세상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셨던 분인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이해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글에 이런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전과 같이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자꾸 관섭하는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는가?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깊어지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셨고 섭리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이 전개되어졌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갔어.
또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피하려다가 결국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 훗날에 그가 정말 그 보통 사람들로서는 꿈꿀 수 없는 존귀한 인생, 점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멈추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정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 고통을 주셨구나, 다 헤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은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황당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때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때 그런 고통은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구나, 오늘 이렇게 이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만남을 주기 위한 오늘의 이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갈등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이 교회가 머물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교회 속에 우리와 함께 숨쉬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까운 분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날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고, 오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모든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크게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커져가고 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머무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